것이나 바랄 것이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믿고 옵니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으로 가자.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으로 가자.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주간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나와사오니 부족한 심령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보기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야라리야 바야스케, 오 야라리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가자.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행 교통하시는 주님과 은행 교통하시는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 예르님이 올라야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정결한 마음 드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하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늘 하늘이 마시고 주의 성전을 거듭하소서.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 속죄하는 손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해.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붙들린 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게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바다 높음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은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아멘.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몸만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누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주님과 큰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주님과 큰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게, 아멘. 저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주님과 큰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그 세상에 정들 수, 하나님의 나 발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장려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게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단체 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단체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단체 참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비행기 타고는 날아봤으니까 내 육신이 그냥 나 혼자서 스스로 날아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속에 날아다니는 꿈을 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기 잘했습니다. 저는 저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근데 꿈속에 날면 높이 날지는 못하는데 저의 경우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가운데에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장인 사울로부터 사울의 자리를 노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다윗의 형편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데 그 형편이 어떠한가, 어떠한 형편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기도를 적은 데가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요즘 나오는 성경책들은 보게 되면 단락단락에 거기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해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이 142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드리는 지은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곧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그러한 시편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험난한 인생일 때에 그때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굴속과도 같은 어두움 속, 굴과도 같은 그러한 험난한 시기를 지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에 비추어 본다라면 오늘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적고 있는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형편은 가장 밑바닥의 삶에 살고 있을 때에 드린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을 기도로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통함과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통함과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그 말은 곧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그 고통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상할 때에도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이 상할 때에 소망이 없어서 삶이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작든 크든 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심령이 상할 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헤어날 구멍도 없고 그에게는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올무는 덫입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놓는 덫입니다. 그 덫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본다라면 하루하루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붙들리면 죽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철저하게 돕는 자며 위로자 하나 없이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의 동역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견뎌봐. 우리 조금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이러한 격려를 해주고 힘을 복돋워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견디며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고, 영적으로 돌아봐도 나에게 힘을 공급해 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한마디라도 입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 앞에 간구한다라고 지금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크리스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짠 하고 나타내고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힘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사이에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트래픽이 많은 곳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공사하는 현장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지나치게 된 거예요. 잠깐입니다. 뭐 1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2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저도 참을성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막 더 이상 못 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크락션을 누르더라고요. 빵 누르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누르더라고요. 속으로 간접적으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대신 누가 눌러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과 10분 상관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막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크락션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르지는 않았지만 저도 예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누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잠깐 10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듭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우리도 죽이려면 좀 곱게 죽이지 왜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와서 죽이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민수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무엇 하다 말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랍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삶에 미련이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삶의 미련이 아니라 무언가가 문제가 걸려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데도 내 마음이 포기가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방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사단이 조금씩 실마리를 주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나를 단절을 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나를 단절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골방에는 들어갔는데 문을 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걸음을 떼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게 될까?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이태리를 여행 갔다 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졸업여행이라고 친구하고 둘이서, 애나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3, 4일쯤 지났는데, 물론 매주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가고 하지만 3, 4일쯤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문제가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덜컹 하더라고요. 그 멀리까지 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일까? 물었더니 벌레가 자기를 자꾸 문대요. 벌레가. 그런데 그 벌레가 그냥 벌레가 아니라 배드버그가 문답니다. 배드버그가 호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잡았는데 오늘 또 문다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얘기했는데 매니저는 연락도 안 되고, 종업원은 방을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방도 없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밤새도록 벌레와 씨름하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늦잠을 자서 여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구경을 못하고 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을 줬습니다. 호텔에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다른 호텔로 방을 옮겨라.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호텔 남은 비, 하루 저녁을 더 자야 되는데 그 호텔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호텔비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거기서 더 자게 되면 네 여행을 다 망치기 때문에 그냥 그 돈 손해볼 복 잡고 일단 호텔에서 나와서 방을 옮겨라.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호텔을 옮겼다라고. 벌레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와, 우리 아이와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아버지를 부르는 것, 내 아버지에게 내 삶의 문제를 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 그때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미련을 가지면, 그 70불이 아까우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이성으로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움직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돈을 내주겠다라고, 잠을 자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돈을 내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거기에 있었다라면 모든 여행을 다 망쳤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느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거울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나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여리고 소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앞 못 보는 이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대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라고 그러한 기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감옥과도 같은 그 환경에서 나를 끌어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간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그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잉태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원통함에 그가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었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해주는 기도를 듣고 집에 돌아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한나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근거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날개가 달렸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를 아는 자 하나 없던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아비가 왔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을 빼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400명 속에 다윗의 용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이 400명 중에 용사가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명 중에서 가나안 거민을 죽일 수 있는 용사들이 이 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불량자처럼 느껴지고 그냥 난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역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꾼을 만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형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기를 위하여서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나오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 가심으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편단심 관심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입술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날개를 닮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삶으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 길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살아갈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아멘. 새울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내 주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